좋은 날, 좋은 시간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또 기쁨이고 감사인 줄 압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좀 있으면 이제 감사절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전반기가 이제 끝나가는데 하루하루의 삶과 하루하루의 그런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교제하고 얘기하고 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또 감사라는 생각이 또 문득 또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찬양처럼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죠. 지금은 조금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들이 결국은 우리를 선하시게 가장 좋은 길로 또 인도하실 줄 믿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을 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한번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를 이제 파송하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의 파송을 받은 두 명이 처음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지금 오늘부터 보는 말씀이거든요. 그 가는 이 여정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그 여정에 따라 이제 구브로 섬에 도착합니다. 우리 사진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제 1차 전도 여행 이제 지도인데 이거는 이제 현재 이제 우리가 있는 지도를 좀 바탕으로 해놓은 겁니다. 하여튼 저쯤에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빨간 점이 있는데 새로운 지도로 넘겨주세요. 네, 여기 좀 확대됐죠. 수리아 안디옥이 바로 저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예루살렘이 안 보이지만 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까 그 첫 그림처럼. 그래서 저기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어디로 간다고 얘기했죠?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 네, 그렇죠. 실루기아로 이동합니다. 실루기아는 항구겠죠. 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네, 살라미에서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지금 설교 제목에도 나오는 이제 구브로라고 얘기하죠.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제 현재 지역인데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제 큰 섬의 동쪽 이 살라미 항구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해당을 돌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살라미에서 어디까지 가나요? 바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요. 이 거리가 한 160km 정도 될 만큼 긴 거리를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이 바보에 있는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당시 로마 총독의 간저가 있는 막강한 정치 권력의 중심지가 바로 바보입니다. 동시에 그곳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누구죠?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여신이 바다의 거품에서 이렇게 조개로 해서 태어난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었던 곳으로 스스로 여기는 그렇게 알려졌다고 해야 될까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너스에 숭배하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바보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 권력과 돈과 타락한 우상 숭배의 거대한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도시가 바로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고 세속의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바보라고 하는 이 구브로 지역에 있는 이 땅이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고 감사하고 찬양한 이후에 우리가 일터로 가고요. 일상의 생활로 가잖아요. 그 여정에는 이 일상의 여정의 그 삶의 현장은 결국 어떤가요?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권력과 또한 우상 숭배와 이 땅의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에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정직하고 십자가대로 복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부조리함과 부패 같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매섭게 공격해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구브로 섬, 그 중에 바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함에 대한 또 영적인 그런 놀라운 일들을 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관리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원로원에서 직접 파송한 총독입니다. 보통 로마 이 제국 시절에는 황제가 파견해서 임명하는 총독이 있고 원로회에서 보내게 되는 총독이 있는데, 지금 서기오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로회에서 직접 파송한 총독이었다고 해요. 그는 굉장히 막강한 권력과 부를 손에 쥐고 있는, 성경에는 이를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는, 그렇게 평가할 만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최고의 학문과 헬라 철학에 정통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명문 귀족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황제 쪽에 있는 총독 얘기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다르다 그래요. 이 로마 제국 당시에도.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 같은 경우는 원로원 의원 계급 출신이라고 해요. 또 집정관 그쪽에 있던 출신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 제국에 움직이는 최상류층의 명문 귀족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독하면 딱 아는 사람이 있죠. 이 당시에 총독하면 누가 떠오르죠? 본디오 빌라도 떠오르잖아요. 로마 총독이었던,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던 본디오 빌라도, 아니 나중에 벨릭스 같은 사람도 총독이 나오는데요. 그들과는 신분적으로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더 좀 명문 귀족 쪽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낯선 유대인 순회 전도자 2명을 총독 관저로 불러서 뭐를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유대인의 정치적인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무슨 필요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것을 보고 성경은 아마 지혜 있는 자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근데 이 상황을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서기오 바울의 이 모습은 저는 12장에 보면 누가 등장했죠? 헤롯이 나왔죠. 그 은빛 갑옷을 입고 그 권력과 그 권세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던 이 헤롯.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서기오 바울은 그 못지않은 권력자거든요. 총독이었고요. 근데 그 영혼 깊은 곳에 세상의 돌이나 권력이나 심지어 그가 자랑하고 있는 지성과 철학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 서기오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자, 우리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거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나요? 그렇지 못한 존재죠, 우리는. 그런데 이방인 총독이었던 이 우상 숭배가 그냥 쑥히 거기 빠져 있던 이 도시에 이 권력자가, 최고의 권력자, 총독이면 가장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가 진리를 향한 갈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겠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죠? 은혜고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요, 바나바와 바울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준비가 바로 이 사람을 위함일지도 몰라요. 물론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빈 공간에 그 영적인 갈망이 있는 그 자를 향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셨죠. 그래서 이런 산상순 중에 팔복 중에서 첫 번째 팔복이 뭐죠? 맞아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서기오 바울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죠. 이 가난한 자의 모습, 이 빈 공간이 있었어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적인 빈 공간이 있다라고 인간의 그런 심리를 통찰하기도 했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섬에 도착하기 전부터 성령 하나님 이미 이방 땅 한복판에 있는 서기오 바울의 그 마음에 있는 그 공간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가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도록 구원의 섭리를 펼쳐나가신 것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뭘 느끼게 되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출근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뭐 이웃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우리가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이미 판단을 해버리고 또 지레짐작을 할 때도 참 많고 선입견을 가질 때도 참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고 뭐 잘 나가는 사람, 또 돈도 많은 사람, 명예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기 마련인가요? 저 사람은 남부럽죠. 이렇게 볼 게 없으니까 복음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반대로 좀 사람이 너무 악해 보이고 너무 별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저 인간은 내 원수와 같은 내가 이겨야 될 대상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영적인 눈을 떠서 그들의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 겉모습,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필요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남부럽지 않고 대단해 보일 것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매일 밤마다 이 허무함과 죽음과 이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이면에 있는 그 영적인 몸부림과 이 갈망을 갖고 있는 복음의 생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서기오 바울과 같은 곳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그냥 큰 소리치고 으름장을 놓는 세상 사람들 그 너머에 있는 그 심령에 있는, 왜 그 사람이 그런 반응을 할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심령 안에 또한 갈급한 생명의 말씀을 흘러보내야 될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와 같은 사람에게 보내신 거예요. 서기오 바울에게. 자, 그러면 총독 서기오 바울의 영혼 깊은 그런 갈망과 진리에 대한 말씀을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으려고 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해방과 방해꾼이 등장을 합니다. 6절과 8절인데요. 6절, 8절을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자, 여기 보면 누가 등장하죠?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뭐 여호수아, 예수아의 아들, 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총독이나 이 옆에 붙어갖고 교묘한 게 그 거짓 점술과 주술로 총독의 눈과 귀를 좀 가리는, 그래서 그 옆에 배부터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엘두마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자신의 거짓과 미혹하는 그런 말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할까요? 이유로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온갖 궤변과 모함을 늘여놓으며 그 자신의 것들을 기득권에 지키기 위해서 해방을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해방에 놓는 과정들을 보면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실체가 결국은 이렇잖아요. 뭐 한산 가운데 뭐 도깨비 같은 무슨 사탄 뭐가 이제 뿔 달린 뭐가 나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언제나 사람들의 이런 욕심과 탐욕들, 또 그런 물질적인 것들, 명예적인 것들, 이 태양의 것들을 가지고 이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복음을 가로막아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타락한 나라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영적인 전쟁과 대립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아무 일수 안 생기고 승승장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리가 있으면, 빛이 있으면 어둠은 뭐 어떻게 되나요?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은 어떻게든지 뭐하죠? 버텨내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거짓으로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이 세상의 부조리한 이 세상 사상들이나 이들의 이 세력들이 거센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가요? 결국은 이 구부로성과 같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관행처럼 굳어져 있던 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있죠. 그것을 거부할 때, 온전히 살려고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아, 참 잘하고 있구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존경해주고 칭찬을 할까요? 아니면 당신만 그렇게 깨끗한 척하면 뭐가 되냐, 융통성 좀 가지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서는 이 땅에서 못 산다라고 매몰차게 우리를 공격해 올까요? 내가 진리의 빛대로 투명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의 은밀하게 누리던 부당한 불법적인 것, 카르텔들, 그 방해 때문에 엘루마처럼 눈을 부리켜고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압박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직장에서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죠?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땐 내가 예수 믿어서 괜히 고생만 한다고 위축하거나 절망하거나 투덜거리지 마시고, 이 매서운 저항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무능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겪게 된 일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여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잘 못해갖고 욕먹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믿음 가운데 말씀 살려고 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일을 겪게 되죠. 그런데 보세요. 이 총독의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 앞에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게 되나요? 세상의 방식과 이들과 하는 방법으로 모함하거나 속임수를 쓰려고 하는 방법을 쓰지 않죠.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엘루마 이 바에수의 이제 강교한 술수와 위협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여 봤다라는 거예요. 이 주목하여 봤다라고 하는 것은 기싸움을 하고 째려봤다고 하는 뜻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날카로운 영적 불멸력을 가지고 이것을 이 사람과 이 엘루마 이 바예수 뒤에 있는 악한 세력의 거짓된 본질을 꿰뚫어보는 이 모습을 이제 주목하였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낙을 억울하게 만드는 누군가가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뒤에서 흉보고 욕함으로 험담함으로 우리가 이긴 것처럼 여겨져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편법을 동원하고 안가품을 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짓눌려 오게 될 때 우리가 빼들어야 될 강력한 무기는 뭐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인 줄 압니다. 내 힘으로는 이 부조리하고 거짓된 세상에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흑암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줄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타협하거나 뭐 하지 않죠. 바울의 거침없인 진리의 선포에 이 말씀을 선포한 것들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즉시 안개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자, 바울의 무서운 선포가 나옵니다. 그럼 바울이 무슨 악감정을 가지고 분노와 저주를 쏟아부은 게 아니죠. 진리를 가드리고 총독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좀먹으려고 했던 이 사탄의 그런 계략과 그 권세 앞에 거룩한 분노이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선언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안개 어둠이 이 바예수 엘루마를 덮쳐서 맹인이 되어버려요. 이게 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진리의 빛을 가리는 자였죠. 그래서 평생을 영적인 소경으로 살았고, 뿐만 아니라 소교 바울같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의 눈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리우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죠? 소경이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소경을 얘기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설명까지 하시죠. 지금 이 사람 바예수는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소경된 자와 같은 모습으로 또한 소경을 다 만들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바울의 선포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육신의 소경됨으로 말미암아 이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게 만드시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견고해 보였던 세상의 거짓 권력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최후의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끝나게 되나요? 소경이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들에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보면 어떤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요? 믿으며 놀랍게 여겼다라고 끝나게 됩니다. 자,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서기오 바울이랑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뭔가요? 지금 자신이 방해했던 이 마술사 엘루마의 말씀 한마디에 소경이 되어버리는 압도적인 기적을 목격했죠. 그럼 성경이 분명히 그래서 이 일어난 일을 보고 믿으며 라고 기록하니까 이 기적적인 일, 이 사람이 바예수가 이 소경에 대한 사건을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과 함께 주목해야 될 핵심적인 영적인 일이 뭐냐면, 총독은 그의 신비로운 일들만 그것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가르치심은 놀랍게 여겼다고 그 뒤에 설명하고 있죠.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적을 경험하고 기적적인 것들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나요? 더 잘 믿을 것 같은가요? 아닌 사람 수두룩하게 봐요. 본인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거의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받고 다시 돌아선 사람도 있어요. 이적적인 사건이, 기적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하죠. 뭐로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의 도구예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도구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없이 많은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오병이어로 해서 막 먹을 것도 막 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가 수천몇 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가죠. 부인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죠. 그 무리들 중에서는 갈릴리에서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무리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적 때문에 그들이 믿게 되나요? 이것이 도구가 돼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런 병이 치료되든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든 여기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바예수에게 임하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죠. 그것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우리가 때로는 아픈 병이 낫게 되고,
왜 어려운 일이 극복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이죠?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사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필요는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은사의 목적이 결국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드러내고 잘하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더 잘 믿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사건들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했던 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외쳤던 바 예수, 엘루마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 한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총독이 세상의 헬라 철학과 뛰어난 학문들을 접한 사람이잖아요. 명문가라 그랬잖아요. 일반 장수 출신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총독들은 장군 출신으로 이렇게 총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학문적으로 유식한 사람은 아니죠. 이 사람은 관료들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학문에 접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세상 지식도 엘루마 같은 거짓 세력에 굴복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뭐가 펼쳐진 거예요? 이들이 선포했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고 드러나고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고 굴복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고 경험했던 기 때문이에요. 그 거짓 권세를 무너뜨리는 말씀의 거대한 권위 앞에 로마 총독, 그 많은 것을 이루고 가졌던 이 사람, 그 앞에 믿고 항복하여 엎드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영적인 현상과 기적들을 또한 우리를 통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탐욕들,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정직한 자를 들어 올리시고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반전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확신하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기적적인 현상들 승리의 환경만이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할 세상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증거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말씀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성공을 못 거뒀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믿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승리하는 대단한 것을 얻을 수도 있겠고요. 승진에 잘할 수도 있고 괜찮아, 좋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국가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고,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이 서기오 바울과 같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영적인 전투들이 있어요. 화려해 보이는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엘루마 같은 바 예수처럼 우리를 저항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힘든 여정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너머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고 숨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뭐 하죠? 이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야 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세상의 기준과 방법과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다 보니까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파송한 줄 믿습니다. 타협을 강요하고 거짓을 얘기하는 이런 바예수, 엘루마와 같은 그런 자에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항할 수 있는 힘들, 거슬러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흘러가고 거짓된 안개들이 거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승리로
하나님의 거도 승리로 이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